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제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위한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인데 이제 바로 전에 19장에서 낸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그 성읍을 다 멸하셨죠. 근데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하시고 구해주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19장에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안에 있었던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거든요. 불로써 멸하셨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또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러니까 18장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광야지대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제 블레셋 땅이거든요. 지금 이 그랄 이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땅에 있는데, 그 땅의 왕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항상 있는 것이, 옮겨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유목민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자기의 특별한 한 거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와 성읍과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하란을 떠날 때부터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나를 오랍이라고 해라. 오빠라고 불러라. 실제로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오빠예요. 이복 오빠예요. 이복 동생이죠. 이제 사라가.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복 동생이었지만은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순간부터는 그건 아내예요. 오빠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아브라함이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너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사실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부터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라와의 여기 대화 부분이 있는데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또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예. 아비멜렉에게 변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24년 전에 떠날 때부터 사라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이복 누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내를 맞이했다면 그때부터는 아내인데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를 또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넘어지는 것으로 또 넘어지고 내가 시련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인생에서 무엇을 깨달았다 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었어도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젊어서 실수하고 나이가 들어도 또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갈 때에 갈대아우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하도 기근이 심하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이 바로가 데려갔잖아요. 공식적으로 빼앗겼잖아요.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래 너의 동생이야? 그럼 내가 데려갈 수 있지? 하면서 데려가 버렸어요. 아브라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한 번 거짓말했더니 그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이 되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돌이키지 못하니까 계속 그냥 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아내를 빼앗겨서 바로의 왕궁에서 사라가 살았잖아요. 한동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똑같은 실수를 지금 한 20년 만에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신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다음이 되었을 때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또 두려워. 또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소방시설을 이제 우리 교회 건물에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제 그 소방서하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돼서 제일 큰 공사는 면제를 받았어요. 협의가 잘 됐어요. 이게 막 공사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 또 어떻게 감당을 하지? 그 다른 여기 건물주들이 다른 상가 건물주들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질 않더라고요, 다들. 저는 교회 지분이 크니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제일 많으니까
내가 알아보고 소방서에 전화하고 업체도 막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이럴 때마다, 이런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이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받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진짜 사람 변하기 힘든 것 같다고. 제가 하나님, 저 돈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전전긍긍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아내에게. 정말 언제 변하나 모르겠어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한 번 실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내 빼앗길 뻔한 거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되찾아 주시고 했으면은요, 죽음의 공포를 느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도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실수하잖아요. 바로 자기 아내를 또 두려우니까 오빠라고 불러라, 내 동생입니다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데려갔어요. 왕이 사라를 데려갔다고요. 내 아내를 데려가 버렸다고요.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같은 실수를 자꾸 우리는 반복을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개입을 하십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꿈에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해서 아비멜렉에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데려온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을지라. 아비멜렉이 이후의 장을 보면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사라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하였느냐,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그때 또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죠. 아비멜렉이 소와 양과 짐승들을 끌고 오고 또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줘요. 이렇게 막 재물을 줘가지고 또 아브라함을 보내게 돼요. 여기서도. 자, 여러분, 참 오늘 말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전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나 진짜 위급한데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도대체 왜 오지 않습니까? 아직 개입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개입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나를 위해서 개입하시고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도와주시고 또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또 오시는 거예요.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항상 붙들면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